하나님에게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고 부모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무기력했고, 그리고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결코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장할 때 저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꼭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이 부모 마음을 알 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엊그제 우리 세임이가 또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동안에 일을 쳤어요. 이름을 새 힘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힘이 넘쳐가지고 삼손처럼 보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면 패주고 싶잖아요, 그죠? 이제 아프면 되게 짠한데, 그렇게 실수해서 그잖아요. 좀 조심하면 좋을 텐데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다치고 그러면 막 패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2주 전에 딱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콧등이며 콧잔등이며 정말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엉덩이를 한 대 찰싹 때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근데 정말 우리 부모님 얘기가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중에 꼭 너 같은 놈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그때 부모 마음을 많이 알 거다 그랬는데, 부모님 말씀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많이 배우게 됩니다. 부모이기에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며 인내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특송했던 청년팀에서 Father's Love라는 찬양을 했었는데,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귀한 노래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참 가슴에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믿음의 나팔 소리를 울려드리고 그들이 외쳤을 때 그 믿음의 공명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과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침묵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침묵의 공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참 많은 말들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많은 말보다, 이야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침묵의 공명의 시간들을 올려드리고 싶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내 소리를 내려놓고 침묵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맞다, 내 삶 가운데도 정말 침묵의 공명들을 하나님께 더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고, 또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무너진 여리고들을 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성은 해수면보다 한 250m 낮게 있고, 아이성은 산으로 올라가서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이 성입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보고하게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성이 너무 작습니다. 군사를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만을 믿고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냈는데, 오늘 그들이 당한 전쟁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36명이 죽게 되고 3,000명의 군사가 비탈길을 도망치듯이 내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누구보다 가장 마음이 상심했고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던, 정말 이 패배로 인해서 가장 두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그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울며 통곡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나에게 바쳐져야 될 그 온전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쳐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것을 취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도적질했다.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모든 물건들을 다 불사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일부를 취했던 한 사람, 사실 명문가의 집안의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의 자손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중에 일부를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훔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일부인, 여리고성의 그 일부인 그가 훔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는 삶은 보는 것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간이 넘어진 것도, 이스라엘의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그들이 보는 것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을 현혹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았을 때 그들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아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이라는 것은 아마 바빌론에서 왔던, 이 바빌로니아에서 왔던 아마 그런 아름다운 외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그가 보았다고 말씀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아간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을 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탐심이 그의 마음간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지고서 자기 집의 장막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꼭꼭 숨겨두었었죠. 어쩌면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과 금이 여리고에 아간만 발견했을까요? 저는 아간만 발견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 상업적인 어떤 그런 요충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견고한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이 넘쳐났겠습니까? 정말로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실로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반짝반짝하는 은금을 그들 스스로 탐내지 않고 그것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6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이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면 그들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탐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바로 6장 18절 19절 말씀, 그 계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불태워야 할 것들은 이 불태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아간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와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이 없던 그녀의 삶 가운데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까, 상황 가운데 딱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락가락 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뱀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처럼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 너무나도 탐스럽고 보기에 먹음직스러운지라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얼마나 왜곡되게 듣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형편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왜곡되게 해석해서 듣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삶을 심판하실 때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도 꿀꿀하고 우리 집에 별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너 징역 10년에 처한다 땅땅땅 하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집 우리 아들내미 돌잔치인데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겠습니까? 판사도 어떤 형량을 정할 때에는 이 법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삶을 여러분 판결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우리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더 듣고자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 말씀의 절대성들을 지키면서 말씀에 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이 결국 이길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드시고 36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침멸당하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골 골짜기,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고 불에 태우게 되고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골이란 이름 자체가 수치,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과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두 번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이 아이성과의 패배의 싸움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어쩌면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싸웠던 또 다른 원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성은 너무 작아서 군사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요, 8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이성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1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 4분의 1 정도로 생각한다면 12,000명에서 4분의 1 정도, 적어도 한 4,000명 정도는 칼을 들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0명에서 3,000명만 가도 싸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들 안에 교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 작아 보이니까, 여리고에 비해서는 너무 형편없이 작아 보이고 허술해 보이는 성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요단강도 건넜잖아,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잖아,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2,000명에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넘어지는 많은 삶의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을 요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잠깐 같이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8장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가라. 요수아야, 이제 다시 한번 보내봐라. 3,000명만 보내서 싸우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이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백성의 리더로 섰을 때, 하나님께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당부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장 7절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이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수아가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 살고 어제까지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는지 듣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 그 삶을 살라고 요수아에게 당부하셨지만, 요수아가 여리고 성의 그 전투 가운데 자기도 너무 도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듣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을 많이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며 그분이 우리 삶을 평가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주권을 가지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그리고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도 눈에 보이는 작은 아이성만 보고 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은 오늘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자가 진짜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간은 오늘 분명 실패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패했죠, 그죠? 그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을 훔쳤으니까. 그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뭐라고, 그가 훔친 그 은금이 뭐라고, 쓰지도 못하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그것을 자기 집 장막에 땅을 파가지고 밑에다 숨겨놨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안했겠습니까? 아간은 오늘 보니까 진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의 삶은 저주의 삶입니다. 그것을 아골 골짜기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정말 아골 골짜기 하면 아기처럼 있잖아요. 뭔가 느낌도 막 으산하고 막 스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 가면 다 넘어져 버릴 것 같고, 아골 골짜기 가면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정말 사망의 그런 음침한 이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같습니다. 자기 혼자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의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죽게 되고 딸도 죽게 되고, 심지어 그의 집안에서 다 산 모든 육축까지도 전부 다 죽게 되고 불로 태워지는 끔찍한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간은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대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니, 아간이 잘못했으면 아간만 혼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도 그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 세대들을 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오늘 이 아간과 그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36명이나 되는 무모한 희생을,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가족사만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 그것이 그 자녀만의 수치가 됩니까? 내 아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의 그 잘못이 그의 수치만 됩니까? 아닌 것을 보게 되면 나의 수치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수치가 그만의 수치가 됩니까? 아닙니다. 나의 수치가 됩니다. 내 형제자매가 저지른 잘못, 그 죄악의 수치가 그들의 수치만 됩니까? 아닙니다. 나의 수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그 가운데 그들 안에 정말 공동체라는 하나, 그들이 생명으로 함께 연결된, 그들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개개인인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의 운명을 갖고 있는 운명 공동체인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아간을 보면 아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참 어쩌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힘든 말씀입니다. 죄를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뽑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게 바쳐야 될 그 온전한 것 중에서 누군가가 취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비뽑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날, 그 다음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아간만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러분, 아간만 두려워 떨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늘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을 이 시간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며, 자, 지금부터 제비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제일 먼저 아마 들은 순간에 도망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산 여러분, 아마 아간의 심장도 두근두근 거렸겠지만 제비뽑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보다 아간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겠죠.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고,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고, 삽디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간 그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하지만 19절 말씀에 이 아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문 시험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한문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앞에 있는 친구한테 보여주라, 답안지죠. 그때 참 커닝도 참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때 처음 커닝을 해봤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1번부터 그때는 한문 시험을 다른 시험에 같이 끼워서 봤던 것 같습니다. 영어 시험에다가 한문 시험 10문제, 20문제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요. 이제 친구가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밑으로 딱 내리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그걸 이제 보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컨닝도 이것도 잘 해봐야 안 들키고 할 텐데 바보같이 이제 이걸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쓰다가 선생님한테 덜미를 딱 잡히고 말았습니다. 복도로 쫓겨났는데요, 답안지는 뺏기고 복도로 쫓겨났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날 이제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5명이 걸렸는데 복도에서 정말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 안에서 정말 탄식이 나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은 이제 다시 답안지 정리를 다시 해서, 한문은 시험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찍었어요. 그냥 대충 답 달고 나서 이제 시험 시간이 끝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 이종옥 선생님,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컨닝한 놈들 앞으로 나와. 이제 앞으로 딱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어느 친구들은 컨닝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컨닝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시인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아간은요, 제비가 뽑혔을 때 오리발을 내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 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만약에 증거가 없다, 증거를 대봐.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제비 뽑혔을 때 그는 20절, 21절 말씀에 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내가 노래간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true 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제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쳤고 은덩이와 금덩이를 보고
훔쳤습니다라고 그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이 부분 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아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그가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졌던 거죠. 아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지만 물론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고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죽임을 당하여졌고 불태워졌고 돌 무더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아픔, 고난의 돌 무더기가 세워지게 된 거죠. 저는 그날 선생님이 매를 들고서 때리려고 하시기 전에 저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한 친구는 현진이라는 이름도 안 잊어먹네. 현진이라는 얘는 오리발을 내밀었고 다른 세 친구는 시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10대를 맞고 저희는 5대를 맞았어요. 근데 그 5대를 맞는 동안에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탱자나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넙덕지를 맞았는데요. 10대 맞은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난 내가 정말 뭘 하고 있나 그때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이 어린 아이였지만 제 안에 참으로 많은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얻어맞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수치와 그 때가 늘 제 안에 기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시인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수치는 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솔직하게 얘기하고 고백하리라.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맞았던 그 5대 제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교훈해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 속에서 늘 떠오르게 하는 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호수아가 당시 아이성을 정복할 때가 BC 1400년경이었으니까요. BC 722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 그러니까 BC 1400년경에 아이성과의 전투가 있었으니까 BC 722년이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거의 한 700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때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를 장가 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 창녀였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창녀였는데 하나님이 그녀와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방정맞든지 발정난 암나기처럼 매번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생아들을 낳는 그런 불량한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그 결혼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이제 BC 722년 전이니까 호세아는 아마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막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망하기 직전에 사역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음탕하고 음란했다는 거죠. 호세아의 아내처럼 고멜처럼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발정난 그런 당나귀처럼 또 도망가서 사생활을 낳는 그런 모습들.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또 섬기고 또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고멜의 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2장 말씀에 넘어가면서 그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게 본인이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늘 아끼고자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도망가는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2장 말씀에 특별하게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좀 찾기 어렵긴 한데요, 구약성경 1258페이지 1259페이지 호세아 말씀, 호라고 써져 있죠. 호.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되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잠깐 찾아와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멜 같은 인생, 너희의 모습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회복하고 싶다. 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문을 주고 싶다. 회복의 문을 주고 싶은데 그 소망의 문, 회복의 문을 무엇으로 삼고자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시간, 아골 골짜기가 회복의 문이 되는 시간, 아골 골짜기에도 꽃이 피고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때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회개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했던 아간의 그 자복과 회개, 여러분 어쩌면 그건 정말 작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벌의 신할산의 외투, 은과 금, 그전에는 아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는 아마 정말 잘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이 작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도 명문가의 집안이었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중간 리더급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번 그 보고서 넘어졌던, 탐내어서 가졌던 그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그 작은 덩어리들, 어쩌면 그것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정제되어 버리고 판단되어 버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간은 무조건 나쁜 놈, 아간은 정말 멸망당해서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간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판단하고 정죄하는 척도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더 아간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경건 시간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캄캄하고 캄캄해서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시대, 이제 얼마 있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아골 골짜기를 내가 너희들 삶 가운데 소망의 문으로, 회복의 문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너의 삶이 아무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제불능의 삶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삶 가운데 회개하며 나올 때, 너희가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며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난 너의 지나간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것을 반드시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분명히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 없죠. 우리가 온전함 가운데 100%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키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들어가야 될 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골짜기가 있다고 믿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회복의 기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아골 골짜기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소망의 문을 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너가 나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너가 너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국문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때 누가 거기에서 우리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결정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아간이 아닐까? 아간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는 삶은 이 보는 것으로 날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와가 망한 것처럼 늘 보는 것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또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죠. 정말 회개하는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커서 부모가 됩니다. 우리 이제 몇몇 분들이 우리 어버이 세대들이 오셔서 함께 이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또 함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감사의 마음들을 전했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 안에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도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저희 우리 아브람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은 참 모른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늘 부모의 마음은 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더 많이 그 사랑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참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버이로 올바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에 의지하고 살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늘 보는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이제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기 원합니다.